기도하는 제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4대째 예수를 믿어오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내 마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제자는 무엇인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 깨어 기도하고 깨어 살아가는 자, 깨어 사명 감당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도 깨어있으라 가르치셨고 또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조는 모습을 보면서 깨어 함께 기도하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중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다든지 혹은 피곤한 사람은 이 한 시간 깨어 예배 듣고 특별히 설교에 깨어 설교를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꼬집어주고 나도 애를 쓰고 팔을 비틀고 온갖 애를 쓰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등반대들이 높은 산에 오르면서 그들이 가장 힘드는 것은 졸음이라는 거예요. 졸면 죽습니다. 그때는 깨어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졸린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졸린다고 자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계속해서 깨워내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편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나를 노리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깨어있지 못한 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쏟고 세상에 쏟고 마귀에게 당하고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구나. 정말 우리 교회에 제자 삼는 교회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깨어 기도하고 깨어 사는 것을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지금 때가 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도 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깨어 기도하고 깨어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왜 또 안 돼요? 또 다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지적으로 여러분 깨우세요. 아멘 하세요. 이 될 때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깨어 기도하는 제자가 받는 복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면 다 한계를 느끼죠.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살려고 해도 가장 방해되는 적이 있다면 내 자신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어라. 그렇게 예수님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여기 같이 머물러서 나와 함께 껴있자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습니다. 4절에도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껴있을 수 없더냐? 원하오 1시간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셨지만 오늘 기도하라고 말하면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겠죠. 뭡니까? 육신이 약했어. 그 변명이 되는 겁니까? 육신이 약한 것이 진짜 기도할 수 없는 핑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정당시했습니까?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타락한 육의 본능이 있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또 내 주위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들은 육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갑니다. 육은 계속 피곤합니다. 끝이 없어서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먹자 요구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몰려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깨어있어야 되지만 우리 기도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랑교회 강묘 전사님은 자기의 영성 관리를 하는,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는 아무리 늦게 자도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8시간을 자도 그 시간에 일어나고 1시간 자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어쩌면 목사의 축복도 이건 같아요. 아무리 피곤하고 밤에 늦게 자도 반드시 새벽은 깨워야 합니다. 안 깨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정상인데 제가 새벽에 안 나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나도 스스로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내게는 축복이에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와 사역자는 기도가 약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기도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르쳐서 바뀝니까? 가르쳐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가르침 받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해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는 필수 조건이 새벽 기도입니다. 자꾸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은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면 이 육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육체를 컨트롤해 갑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분별하고 거룩하게 사는 복을 받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깨어 기도해야 되고 깨어 살아야 합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고 깨어 살지 아니하면 자꾸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무적행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것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양쪽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안 살면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 불같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육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고. 종말이 임하게 된다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보십시오. 내 인생 망가집니다. 잠시 쾌락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더 고통이 따릅니다.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는 주님과 깊은 관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정정하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정정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거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걸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지 않은 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늘 주일날 시간이 7시에 딱 하기 때문에 이 찬송 모담 설교를 듣습니다. 한 20분부터 거의 40분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그분이 잘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님이 4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머님이 사모님이죠. 늘 어린 찬소에게 애야 너는 목사 될 사람이다. 그래서 살면 안 된다. 자꾸만 교훈해 줬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 때문에 자기는 정말 술과 담배를 입에도 안 댔다는 거예요. 연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빠 연애한 적이 있어요. 32살 되기까지 연애하면 안 했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면 있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도 술, 담배에 대한 유혹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 안 해봤기 때문에. 물론 그냥 입에 대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과 깊은 사귐을 어릴 때부터 경험시켜 주세요. 그러면 세상에 쓸데없는 것이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전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대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깊은 만남이에요. 저도 아내가 첫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를 제압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 살지 않으면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사역을 쑥대에 바치러 만듭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속이고 결국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헐고 무너뜨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장면이 떠오르게 합니다. 로마의 경기장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로마인들은 성도들의 아내를 기둥에 묶어놓고 남편을 그 옆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맨주먹으로 아내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편이 주위를 빙빙 도는 그 사자를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사단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각심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희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같이 예외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기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잡초가 자란 걸 보면 작은 보도 사이에 틈만 있으면 올라옵니다. 마귀도 병처럼 작은 틈만 있으면 그것을 헤집고 들어옵니다. 틈만 주면 사탄은 우리에게 집어삼키려고 공격이 온다는 겁니다. 허점만 보이면 그 틈을 발판으로 해서 내게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기는 농사 짓고 있는데 끊임없이 잡초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잡초와의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탄은 이렇게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깨어 있어야 되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요건을 가지고 내게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싫어하고 내쳐버려야 됩니다. 은근히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에 대한 유혹이 오면 내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을 보려고 하면 그걸 내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도 지금 성교육에 대한 책을 제작하고 교육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벌써 80%가 노출됐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행동으로 옮겨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결국은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해야 그걸 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나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 가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보초 쓰는 거예요. 참 보초 먹었으면 좋은데 그것도 그래도 군대는 많이 자게 합니다. 10시에 자고 8시에 기상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 자면 엄청 자잖아요. 그런데 보초 쓰는 게 항상 1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30분 전에 일어나야 되고 또 다시 옷 벗고 자려면 30분 2시간이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4시, 5시 아니면 중간. 중간은 괜찮아요. 4시, 5시는 정말 어중간해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을 내가 말뚝으로 썼어요. 4시, 5시 불침번 쓰고 교회 가서 5시, 6시까지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불침번을 쓰면 위에는 상사가 돌아다닙니다. 비록 후방이지만 암호에서 군대는 항상 암호가 내려옵니다. 대표적인 암호가 뭐냐면 화랑하면 그 다음에 담배합니다. 하랑 그렇게 상담하면 내가 담배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내가 졸면 못합니다. 더 심하면 총불을 잡고 차면 상사가 와서 총을 빼앗아 갑니다. 그날은 난리 납니다.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고 내만 전체 기상해야 됩니다. 얼차려 봤습니다. 왜? 전쟁 시에는 초병이 졸면 다 부대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하는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깨어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사실 알고 보면 더 무섭습니다.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적인 해이입니다. 모럴 해저드. 도덕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질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 보십시오. 과거가 다 덜쳐내지 않습니까? 내만 덜쳐내는 게 아니고 아내의 그것도 다 덜쳐내고 있어요. 대통령 안 나가면 그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높은 사람 되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해이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마귀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당하면 결국 우리 인생 다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에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 안에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잘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십시오. 모든 기도 또 간구하되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또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중보하라.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비결은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기도를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할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복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시운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 거기에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속사역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신부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내 인생 살아가는 게 그래요. 내가 목회하는 것도 그래요. 이 설교 사역이 여러분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설설맵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은혜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또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적합한 여를 찾고 늘 깨어서 잘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제대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또 놀랍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칠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 인생이 모두 일어나는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마르지 않은 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을 띄고 오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수없는 흔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예수님이 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새벽기도 누가 하셨습니까? 원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복이 뭡니까? 새벽기도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박아론 교수님은 새벽기도 신학을 쓰면서 새벽을 깨우면 신비의 은혜를 받는다고, 고요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기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는 새벽기도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가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야산인 가난산에서 가난나무가 우거진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또 성지순례 가보면 가난나무가 있지요. 2000년이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늘 저녁이 되면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이나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절박한 기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보시오. 지금 팔려 십자가에 지는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당당하게 고난을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용기는 강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피땀 흘린 기도가 있었기, 땀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 승리가 있었기에 갈보리 언덕에 승리가 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로 승리하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용기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그 절박함을 알고 기도를 경험하고 정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날지라도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이 예수님의 용기 있는 그 메시지,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사명 감당해야 되지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지요. 그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제 초기 성전 건축에 대한 초벌 설계가 나왔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레미야 관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해서 5 처녀는 깨어있었습니다. 똑같이 졸았지만 미리 기름을 준비했기에 신랑이 다 말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등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선각자들은 일찍부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것도 있지만 그 복음을 잘 받고 정말 한국 교회를 깨우고 수많은 성도를 깨운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복을 받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그 시대의 상으로 돌아가면 이분은 선각자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저 일제 압제 아래 갑작스럽게 해방이 되었지요.
그리고 지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농민들, 자기 땅이 없는 농민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너무 좋아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 78%가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근데 목숨 걸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분이 바로 이승만이었어요. 그분 때문에 반쪽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본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국에 쳐들어온다는 것을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되었잖아요. 미국은 그때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는 깨어서야 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깨어 선거를 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고 선거를 맞이하고 투표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그지없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복음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세계 최고 가는 교회를 이 작은 나라의 이 남쪽에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어요. 인구로 따지면 세계 1등 선교 국가 되었어요. 약 2만 3천 명. 더 보내야 되죠. 이 나라가 잘 사는 것은, 오늘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보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에 대부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영적인 초석을 깔아놓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 1980년도 그 사이에 빌리그람 집회라든지 여의도의 민족 복음 성회를 열면서 정말 일어났습니다. 저도 빌리그람 전도 집회 74년이죠. 참여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의성 안개에 있는 교회에 모든 교인들이 차를 맞춰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잠을 잤어요. 밥도 사실 형편없지요. 그 부흥의 열기가 한국교회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야기하기를 자고 일어나면 5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있어요. 정체도 아니고 이제 세태예요. 코로나 기간 때문에 더 작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원교회가 대각성 운동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교회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급 효과가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동시다발로 깨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모두 4차례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 1730년대부터 1770년대까지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1800년에서 1840년대까지입니다. 3차 대각성 운동은 1860년에서 1900년까지입니다. 4차 대각성 운동은 1960년에서 80년대까지입니다. 이 각성 운동의 결과
사회의 변혁과 교회 부흥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침례 교회가 많이 부흥이 일어났죠. 나중에는 또 오순절 개통의 교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신 분이 조지 히필드, 요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뒤엘 무디, 빌리 그레함, 오렐 로버츠, 빌 브라이트 박사 등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워서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에 놀라운 부흥이 왔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시대 속에 쓰임 받으려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동시다발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전 건축과 함께 이 대각성 운동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새벽 기도와 함께 낮이나 저녁에 1시간 더 기도하는 1+1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1,000번째 드린 경험이 없다면 이 기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1,000번째를 드려보십시오. 한 번씩 교회 나오고 그리고 또 매일 1,000원씩 하면 한 달이면 3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뭐 형편이 되면 또 10,000원 할 수도 있고 5,000원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성전 건축이 기도로 건축된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건축되고 나서 이런 기도가 있을 때 넉넉히 교회가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를 깨우라는, 다음 세대에 제대로 교육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원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결단을 우리도 같이 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를 쉬는 죄입니다. 사무엘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받고 여러분 가정도 받고 우리 교회도 받고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깨어라 성도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